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매일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생사의 갈림길,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사망, 실종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침수 및 산사태 등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니까 사망자 10명, 실종자 2명, 부상자 3명으로 집계되었어요. 제주와 경기 등지에서는 주택 8,300여 채와 상가 3,00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어선도 14척이 파손되었고요. 도로와 교량 같은 공공시설도 426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북과 경남 또 전남 등지에서는 약 3,800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강한 바람에 과일이 떨어지는 소위 낙과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또 8만 9천 세대가 태풍에 따른 전기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죠.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갑자기 쏟아져서 하천의 범람으로 곳곳이 침수되었고 심지어 이 펜션 건물이 강바닥으로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전체 10명의 사망자 중에서 무려 7명이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흐르는 하천이 있었어요. 이름이 냉천 그러는데요. 하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천이 평상시에는 보통 말라 있었다고 그럽니다.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 것이고 또 물이 유입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물이 범람하게 된 것이죠. 포항 시민들도 전혀 그에 대한 생각을 못했고 대비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천이 넘치면서 바로 100m 정도 떨어진 이 한 아파트로 침수가 된 것이죠. 6시 30분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이 잠길 수 있으니 차량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에요. 안내 방송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주차장으로 밀려든 많은 물로 인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들의 수가 수십 명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8분여 차이로 빠져나온 사람들과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갇혀 익사한 사람들의 생사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간신히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들이 이 폭우와 강풍에 서로 뒤엉켜서 정체 현상이 아파트 입구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로 인해서 천장까지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이 한 아파트 주민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미 침수가 되고 있어서 일찌감치 차를 버리고 대피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빗물이 무서운 속도로 들이쳐서 차를 빼다가는 골이 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깝더라도 그냥 차를 버리고 나왔다 그래요. 소방당국에 의하면 주차장 안에는 111개의 주차 공간에 66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차량을 빼지 못하다 그럽니다. 한편 그곳 지하 주차장에 갇혀 있다가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두 사람이 있었죠. 이들 생존자들은 지하 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을 잡거나 또 올라타는 방법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소위 그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공기가 형성된 거예요. 공기층이. 이 에어포켓을 발견했고 천정과 물 최상단 높이 사이의 그 공간은 불과 30cm였다래요.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간신히 숨을 쉬며 버틴 끝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숨진 사람들의 그 사연이 모두 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0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의 사연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이었죠. 이 어머니는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안내 방송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어머니가 걱정이 된 이 14살 난 아들이 어머니를 뒤따라 내려갔다 그래요.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는 급격히 불어난 그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차 안에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서 어머니를 겨우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에 지하 주차장 이 물높이가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어머니가 아들이라도 내보내겠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너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아들이 나가길 원치 않았지만 극구 설득해서 내보냈다 그래요. 아들이 출구 쪽으로 사라진 뒤에 홀로 사투를 벌인 이 어머니는 지하 주차장에 갇힌 지 14시간 만에 소방 수색대원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먼저 나가라고 보낸 이 아들은 지하 주차장 뒤편 계단 인근에서 숨을 거둔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래요. 이 갑자기 밀려든 물로 인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아들이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가서 자신이 죽었어야 하지만 살아났고 또 반드시 살았어야 할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이 어디 이 태풍 피해 현장 속에서만 발생하겠습니까? 지진, 전쟁, 산불, 홍수, 코로나 팬데믹, 각종 사건, 사고 등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직면하는 매일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이 땅에서의 생사의 갈림길이 죽음 이후에 직면하는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살고 죽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죠. 하지만 믿기를 거절한 죄인은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폰티오 빌라도가 평화라는 명목하에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안으로 진입시킵니다.
들여보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 몇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자기가 죽인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린 희생제물과 섞어버리는 가증스러운 짓을 행한 것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은 그런 끔찍한 만행을 당했을까? 그들은 생전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극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일 거야.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에서 주님은 오히려 반문하시죠. 과연 그렇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증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두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시점과 멸망하는 방법만 다르죠. 회개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라도 죽음과 멸망은 반드시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태풍 피해를 안 입었다고 안심합니까? 어떤 죄인들이? 태풍 피해를 간신히 살아넘었다고, 코로나 팬데믹을 넘었다고 나는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방법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안 따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만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며,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의 손길을 받고 살아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자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결국 그들은 지옥의 종착역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즉시 그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뿐이죠.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즉시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소위 자기보다 더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나 지옥까지 나 같은 사람은 안 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증하고 가장 사악한 죄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는 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항 그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왔다고 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까? 이번 태풍 피해를 안 당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 30cm의 좁은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에어포켓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무서운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죽음의 홍수 속에서, 죽음의 물결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여기 본문 이어지는 4절에서는 또 다른 18명의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사건이 나오죠. 자, 이들 역시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약 3억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은 비행기 충돌에 의한 폭파로 붕괴되어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이 9.11이잖아요. 9.11,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세월호 사건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들, 코로나19로 죽은 며칠 전 집계를 보니까 전 세계 46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 사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성경의 답변은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린 지체들을 보면서요,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당사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재앙이나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과 멸망이 아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입은 것입니까? 그럼 나머지 안 입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오면 이 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심판 속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 자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무려 4천만이 5천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늙는 것은 싫어하죠. 죽는 것은 두려워하죠. 전쟁도 두려워하죠. 기아도 두려워하죠. 질병도 두려워하죠. 태풍도 무서워하죠. 산불도 무서워하죠. 기근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인 따돌림도 무서워하죠.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하는 거 무서워하죠. 왕따도 무서워하죠. 실직당하는 것도 무서워하죠. 가난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과 또 죽음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지옥의 무서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을 했다면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죠. 하지만 이들은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지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거예요. 이번 힘남노는요, 태풍이 참 희한했다 그래요. 보통 이런 태풍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북위 25도 위쪽에서는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북위 26.5도에서 태풍이 발생했어요. 특히나 이 태풍이 처음에는 서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대만 타이베이 그 부근에서요 갑자기 북쪽으로 선회해버립니다. 이런 태풍은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저 고기압이 어떻다느니,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다느니, 그 고기압 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느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압을 발달시킨 장본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란 말이에요? 자,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계속 파고들어가면요,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결국 이 땅을 움직이시고 대기권을 움직이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기상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 현상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답이 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선회하셨겠어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온 자들을 놓아주시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태풍 피하기 위해서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뭐 다른 거창한 이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비를 얻은 강도 바라바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움을 받으셨죠. 또 부당한 고소를 받으셨죠. 당시 이 부당한 고소를 맡아서 사건을 심리했던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그분이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본 재판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은 무관심이었어요. 나는 관여 안 할래. 지금 이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아니야. 왜 이걸 나한테 갖고 왔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리해.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국 그 다음 대안으로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기가 이 책임을 떠맡기 싫은 것이죠. 책임을 회피한 것이에요. 비겁한 방법을 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까지 꿨어요. 그 의로운 분을 괜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주겠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매질을 통해서만, 매질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들이 만족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한 것이에요. 또한 마침 다가온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방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당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그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당연히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재판에 부당하게 넘겨지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바라바는 정말로 죄수였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크기로서니 설마 진짜 죄수를 풀어달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동을 부린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강도였어요. 난동, 반란, 살인, 강도, 이 네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연관된 개념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라바라고 하는 극심한 죄인인 인간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대신 의롭고 거룩하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찬 마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로는 그 증오심과 미움이 너무나 강해서 인간의 이성이고 뭐고 인간의 상식이고 뭐고 예의고 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만큼 막 나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잔인한 짐승 같아요. 잔인한 짐승이 어떤지 알아요? 자기 새끼를 죽입니다. 자기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순한 짐승같이 보여도요, 자기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은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는 이 누가복음 23장 이어지는 그 22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분명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의아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인가? 사실 이 질문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진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인가?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죄인인 나를 택해 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셨냐 이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죄밖에 모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순간 버리셨냐 이거예요. 답은 한 가지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바라바,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찌 보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사형수는 바라바였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옛날처럼 난동을 부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일삼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또 붙잡힐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두려움에 아예 외국으로 멀리 도망갔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의 남은 생애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았길 바랄 뿐이죠. 저 하늘에서 바라바를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성경은 바라바의 이후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바라바에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마귀처럼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번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도 2명이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두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후의 생애를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살았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매우 극소수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당장 죽지 않고 매일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생애입니까?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생애를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사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산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릴 만한 그런 생애를 산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생애입니까? 그 누구에게라도 내세우고 싶어 하시고 자랑하시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생애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그 생애는 극적인 생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님 옆에 달린 회개한 한 강도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같은 23장인데요 38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 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 9시까지 덮더라. 한 강도가 회개했죠. 자,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양 옆에 달린 이 두 강도, 행악자 두 사람 이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중간에 회심을 한 것이에요. 참으로 극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시면 여기 시간을 보세요. 시간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랬습니다. 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현대 우리 시간을 본다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려 하더라. 자,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한 명이 아니죠, 2명 다 주께 욕하더라고 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주님을 욕한 거예요. 여전히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의하면 그중 한 강도가 회심한 시각을 보세요. 제 6시경이에요. 낮 12시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불과 3시간. 이 3시간이면 이 짧은 시간, 이 사이에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에요. 아마도 38절,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나오는 그 명패에 쓴 글귀 때문에 회심했을 걸 보입니다.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3시간 동안 계속 그 문구가 이 강도의 마음을 계속 움직인 거예요. 특히 이 운명이 엇갈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회심하지 않은 이 한 강도를 향해서 회심한 강도가 이렇게 꾸짖죠. 그가 꾸짖은 이 책망은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3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회심한 이 강도가 회심하지 않은 그 강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대방의 정곡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조롱할 시간에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죽어가는 바로 내 놈이나 걱정하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야? 그 말인 것이죠. 태풍 피해 동안에 죽은 그 10명이 불쌍해서 계속 울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너 생각하라는 거죠. 너가 지금 이번 피해에서 입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늘 멀쩡하겠냐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건데 정작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는 너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를 그 다음으로 말합니다. 41절에서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 회개한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죄로 인해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은커녕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그건 회개의 출발이에요.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발길을 옮겨야만 회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뒤로하고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3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여
낙원을 약속받았고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적힌 그 문구를 읽었어요. 봤어요. 못 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문구를 믿고 자신의 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문구를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하다가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극악한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만 한 사람은 완고한 목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다가 결국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태풍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까요? 두 사람 모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실족해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여러 성경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간증을 목도했지만 한 사람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친구가 살았어요. 그 둘은 너무나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조용한 저녁 강둑을 거닐며 서로의 앞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된 길로서 주위에는 과수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로 언덕 위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다정했던 두 친구는 이 갈림길에서 헤어집니다. 한 친구는 평탄하고 또 좋아 보이는 강둑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가다가 길 옆에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과일이 먹고 싶었어요. 충동이 생겼습니다. 몰래 기어 들어가서 과일을 먹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친구는 훔치는 일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충동만 생기면 마음대로 다 훔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고 그리고 그 주인을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붙잡혔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감옥 안으로 배달된 신문 한 장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낯익은 얼굴에 깜짝 놀라게 돼요. 바로 그날 저녁 그 갈림길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던 그 친구가 바라보고 갔던 그 불빛은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총장이 되었고 이후에는 하원 의원이 되었고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실렸던 그 신문에는 그가 오늘 이제 미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렴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기록을 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역시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1912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두 가지 명단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은 사망자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명단이었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도 명단은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명단만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존자 명단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는 모두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전날 그 배에 타고 있던 복음 전도자 존 하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존 하퍼는 배 갑판에서 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혔고 배 안으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일대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오르기 시작할 때 존 하퍼는 외칩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부터 타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가 입고 있던 구명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구명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존 하퍼의 6살 난 딸이 같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딸을 구명보트에 옮겨 태웁니다. 그러면서 존 하퍼는 두려워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이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이 구명보트에서 용감한 아빠의 딸로 남아야 돼. 1912년 4월 15일 밤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존 하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나무 하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존 하퍼를 보았습니다. 존 하퍼도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어?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존 하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둘은 헤어졌습니다. 몇 분 후에 파도가 다시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존 하퍼는 다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이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물에 빠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구조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열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내가 존 하퍼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마지막 회심자였습니다. 이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휴거될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끌려 올라갈 때 그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여러분은 여러분만 휴거되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해내는, 아까 존 하퍼가 딸에게 말했듯이 용감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